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룬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시죠. 성인과 아이들의 그 차이점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책임의 유무에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실수나 그 선택에 대해서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 누가 지나요? 주로 부모가 지잖아요. 걔네들은 사실은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로 어떤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유예하거나 아니면 좀 배려를 해주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배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어른이 돼가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는 이제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철이 들면은 뭐 20살 이제 되면은 철이 든다, 뭐 어른이다 이러더니 20살이 됐더니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제 좀 뭐 어른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애 둘을 정도 낳아야 된다고. 그 둘을 정도 낳았더니 셋은 낳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어른이 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된다. 나 말고 내 스스로 내 몸뚱아리 말고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될 때가 오면 사람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혈기를 부리다가도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회사를 내가 관두다가도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은 조금 모욕감이 있어도 참잖아요. 그래,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철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는 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짐이 무겁기도 하지만 짐이 우리를 인간되게 만들어 간다. 그게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윗을 몰아가죠. 광야로 다윗을 몰아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서 광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가 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들을 그냥 허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뭐 잘못하면 팍팍 치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나를 쓰러뜨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백하기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수많은 여러분 선택 가운데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내가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윗을 몰아가시죠. 놉 땅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신변을 요청하려고 보호하려고 갔다가 죽음의 위협을 처하게 됐을 때 그가 미친 척을 하잖아요. 미친 척.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 얘를 가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정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를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아둘람 굴에 딱 들어왔는데 어찌어찌하여 자신의 몸뚱아리를 갖다가 이제 부지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이 굴에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1절과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의 34편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미친 척하고 자신이 생명을 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선하심이 맞나요? 나는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억울하게 도망자가 됐고 사울에 의해서 죽일 놈이 됐어요.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굴욕감 속에 살아가지만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나쁜 상황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좋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나의 인생도 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늘 선하게 인도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의지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늘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어떤 요즘에 보면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잠 못 이루는 분도 많고 소위 이제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약을 드시는 분도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웃고 있지만 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늘 제가 기억하는 건 두렵고 힘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좋았고 행복했고 선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버리는 건 어떠냐. 갑자기 저 사람이 대인 기피가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두려워져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선했던 기억은 또 없습니까? 이걸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러면 더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따뜻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셨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선했던 기억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냐. 다윗이 아둘람굴에 와서 내가 목숨을 부지했고 하는 것이 참 비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내가 이 생명을 부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스스로 목숨도 책임지기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400명을 투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고통을 좀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400명이 갔는데 다윗은 부담될까요? 부담될까요? 당연히 부담되죠. 혼자서 지금 사울의
그 칼끝을 피해서 간 것이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도 못하는데 400명이 찾아왔으니까 그 중에서는 자기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 형제를 가드 왕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아니 모압 왕에게 가서 내 부모를 좀 책임져 주시오라고 하고 모압에서 일정 부분 거하게 됐을 때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땅으로 올라오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늘 왜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고 다른 것에 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굴이 안전한 은신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와 굴은 안전한 은신처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나를 그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와 굴입니다. 여러분 굴은 막혀 있잖아요. 굴 안에 있을 때 군대가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터널은 다르죠. 터널은 들어가면 밖에 나갈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쭉 가면 되지만 굴은 막혀 있는 곳이 굴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책임져 달라는 거죠. 다윗 보고 내 인생을 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하고 자신의 몸을 피했는데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피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자꾸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은신처고 안식처가 되는데 왜 넌 자꾸 그쪽으로 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아둘람굴이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모압 그 땅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형지물과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둘람굴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광야는 뭐냐면 그래 믿어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고 다윗이 선택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마지막에 처했던 곳이 아둘람굴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에게 400명을 맡겨주셨어. 한숨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지? 어떻게 건사하지?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보면 새벽에부터 일해서 팔려간 사람이 있고 10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5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질 가족이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오전이면 거의 파장이잖아요. 새벽에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잉여 인간이에요.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왜 끝까지 그 사람들은 남아서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기다렸을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도 누구라도 나를 데리고 가야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심정인 거죠. 다윗이. 400명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 맞아,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지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이 있죠.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힘들기도 하죠. 보면은 가족 중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고, 형제 자매들 중에 보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늘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면 내 짐은 가볍다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책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책임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철이 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400명을 책임지게 하신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듯이 우리의 가족을 누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노브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과 칼을 줬죠.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울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가장 나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지역과 이념과 그 다음에 성별과 그리고 혈연, 지연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지난 선거 때 아시죠? 20대 남자 여자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 나쁜 놈들이 하는 거예요. 지역 나누고 성별 나누고 지역 감정 계속 부추기죠.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근데 그 악한 게 어디서,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늘 자기 편을 만들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적으로 만들죠. 너를 적으로 만들어야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사울의 족속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씨 집안이라 생각합시다.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야, 이씨 집안이 왕되면 박씨 집안 죽는 거야. 야, 박씨가 왕되면 이씨한테 무슨 관직 줄 것 같아? 절대 안 줘. 그 얘기는 뭐예요? 이씨는 박씨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박씨는 이씨를 죽여야 되는 거고.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당연히 베냐민 지파, 야, 지금 다윗이 왕되면 우리는 죽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근데 다윗을 도와줬던 놈들이 있어. 누구냐? 제사장들이야. 다 죽여.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 앞에 도액이 앞서갔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첩자처럼, 사울의 첩자처럼 있었고, 사울의 그 다윗의 행위를 알려주고 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합니다. 사울에게 가죠. 아둘람에 있던 사울에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셔요. 그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간구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딱 보고 난다. 미안하다. 도액이라는 놈이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인생은 책임지겠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몰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닮아가는 거예요. 책임지는 인생. 누군가 나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나를 거두어주는 사람, 품이 큰 사람,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 뭐가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너의 인생도 지켜줄 것이다. 나를 통하여. 말씀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왜 여기 나와 있나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죠. 또 그 책임지심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들어주심에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거 아닌가요? 한번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몰아가시는 것 같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아둘람 그리고 광야이고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고백하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듯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내 부모를 내 간구의 제목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행복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들을 책임지셨듯이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말하지 못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듯이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